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다시 도전받으시고 그동안에 사흘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결론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뭐예요? 결국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동안 집회 못 나오신 분들, 주일 예배만 오신 분들 위해서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목사님 경희대 법대 나오셨고 독일의 신대원에서 박사과정을, 신학박사과정 한 5년 정도 하시다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22년을 사역하시면서 약 2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약 600여 개의 그 셀 그룹을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언어로 말하지만 저도 사실은 뭐 여러 나라 언어를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너무나 언어에 아주 천재세요 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영어 하시고 독일어 하시고 러시아어를 이렇게 설교해서 카자흐스탄에서 22년 동안 참 대단하시죠. 뭐 제가 소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좋은 아침에 오늘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아주 좋아가지고 또 도쿄 마라톤 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지 아침에 날씨도 너무 좋고 주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늘 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늘 저희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살펴볼 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까 하는 근본 원인들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동경 온누리교회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하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선교와 제자와에 관해서 짧은 시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공동체의 비전을 성취하고 제자화를 통하여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심령을 지니게 될 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뜻을 더 보여주시고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이 예배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우리의 산만하고 분산된 마음들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저희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4절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율법의 저주 혹은 그 저주라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저주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할 때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이유는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오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으로서의 축복이다. 그 신적 교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로 인한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쉽게 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이었다.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바빴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 항상 우선순위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날 저녁에 충분히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지, 민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아브라함이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모리아 상수리 나무 밑에서 헤브론에 갔을 때, 새로운 장소로 옮겨갈 숲곳으로 갔을 때, 옮겨갈 때마다 그가 한 일이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바빠서. 사단의 제1전략이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느라고 바쁘고, 잠잘 시간이 없고 피곤할 정도로 우리를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린 여기에서 우리 24시간 삶,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 가지 원칙을 꼭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선순위. 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리라. 커피 잔을 누르기 전에 나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 항상 모이면 매일 예배, 뭐 얄짤 없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꼭 가족 시간, 가족 휴가를 일부러 가집니다. 이전에는 그런 시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사역 22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살 때는 뭐 그런 시간 아주 사치였죠, 어찌 보면. 그러나 카자흐를 떠나고 이제 터키, 이스라엘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일단 내려놓고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이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뭐 바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지난 4주간 그리고 한국에 와서 1주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6번째 컨퍼런스입니다. 매주 컨퍼런스. 한 번 컨퍼런스에 보통 저는 10번씩 설교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우선순위를 딱 세워서 가족이 모이면 항상 예배 드리는 것. 연초에 저희는 반드시 일주일, 좀 시간이 되면 2주일. 좀 사치스럽게 보이죠? 꼭 필요해요. 가족 휴가를 꼭 보냅니다. 꼭 휴양소 무슨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항상 모이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지금 아이들이 중앙아시아, 미국도 미국 아틀란타, 미국 로스앤젤레스, 또 하나는 막내는 이스라엘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는 꼭 다 모입니다. 어쨌든 모입니다. 아직 돈 벌지 않은 아이들은 비행기값도 대줍니다. 돈을 버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지 2주간을 매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밥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3시간, 4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그동안 살면서 한 1년 동안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니? 혹시 세속에 빠졌던 건 아니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새벽기도 혹시 빼먹었니? 아빠 말씀 매일 한 장씩 보내주는데 음성으로 보내주는데 들었니? 점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내년에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 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주는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삶의 기초를 놓는 문제이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저희 저 터키 쪽으로 오시면 제가 좋은 장소를, 값싼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넘버 원,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아멘. 이 참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드러운 대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전혀 우리의 삶은 고달프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내 삶을 매일매일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성을 듣는 삶, 저는 저의 생애에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듣는 순간 Yes sir, 주님 하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개발을 한다면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음성만 들으면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들면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뭔가 앞에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근심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기적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실패는 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기적이다. 정말요, 실패는 기적입니다. 왜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까? 정반대의 기적적인 삶을 살아야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삶.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은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절, 4절, 3절 한 절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창세기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12장 3절에 탁 튀어나오는 말씀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한 거예요. 그죠?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하고 탁 튀어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말씀하시는 순간 yes sir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탁 걷고 yes sir 주님 믿습니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믿음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거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하세요.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그 순간 믿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저는 그러나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주님 말씀한 대로 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카자흐스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박사과정을 하고 지금 벌써 이제 조금만 더 논문을 개진시키고 마무리하면 독일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10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막 급속도로 다 막 히케로 라틴어 원문, 헬라어도 플라톤의 원문책을 착착착 번역할 정도의 이 언어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신학 공부 그것도 바로 박사학위로, 석사 없이 바로 박사학위로 독일은 그래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만나가지고 논문 제목도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신학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도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 읽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독일,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타이밍 문제예요. 그때가 1990년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소련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독립하는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혼돈의 시대,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이념을 확 심어놓기 원하셔서 김삼성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좀 기다려주세요. 박사학위 한 3년만 더 있으면 끝납니다. 주님 3번만 기다려주실래요? 늦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늦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 순종.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구소련 지역에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해 카자흐스탄이 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죠, 그죠? 카자흐 민족의 이념도 세워야 되겠고, 카자흐 언어도 다시 한번 살려야 되고, 러시아 말이 아니라 카자흐 말을 세워야 되겠고, 카자흐스탄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는 그 시기, 그 한 해 전에 하나님 먼저 탁 보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쫙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강한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부터 막 뿌리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늦은 순종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택했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실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거예요. 내가 늦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는 것. 따라합시다. 즉각적 순종.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까불다가 두들겨 맞고 깨지고 사업 망하고 집안도 엉망이 되어지고 늦게 순종했더니 영호행역골로 쬐그마한 목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일을 했더라면 내 삶이 하나님이 촥촥촥촥 열어주시는 길을 걸었을 텐데 그 젊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사업도 안 되어지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간증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라고 명하시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주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늦은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요만큼 하라 하시는데 아유 제가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하면서 요만큼만 드릴게요. 요만큼 시간 드릴게. 요만큼만 사역할게요. 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냐 부분적인 순종이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늦은 순종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제가 어디 알마타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사학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 받고 나서 그 종이장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박사학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나죠. 차이 나겠죠. 그럼요. 박사학위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아, 독일 민스터에서 독일 정부에서 박사학위도 PhD를 받았다. 이러면 뭐 대단하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박사학위에 걸맞는 자리도 만들어졌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직관적인 연관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사모한테 평생 시달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면 다 해버린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말을 좀 바로 해. 그거하고 그건 틀린 거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뒤섞여 있어. 그래, 뒤섞인 면도 있지. 그런데 베드로처럼 좋은 면이 더 많아. 그걸 싹 제거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 순종도 못 하게 돼. 전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저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쓰임받게 하시고 동경 온누리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불렀겠어요 어디? 박사학위 있다고 부른 거 아니죠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있는지도 모르셔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제가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00명 모아서 매년마다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하는데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학을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개척학교를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다 교회를 개척하면은 또 사역자들에게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는 문제도 분명히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학위가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비전 대학이라고 뭐 캠퍼스가 크고 이런 대학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매년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의 교회를 개척하는 모바일 대학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로컬 처치 안에서 신학생들을 준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신학 카리큘럼의 교재들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직접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현지인을 가르쳐 나가는 교회 안의 신학교.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전 세계 이 비전 대학교를 통해서 매년 1,000개에서 2,000개까지 교회가 막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개척된 교회 안에 또 신학교를 바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학교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거 다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에 등록이 돼 있는 신학교예요. 정식으로. 졸업장도 다 괜찮은 거예요. 거기 졸업하면 풀러 신학교 대학원에서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그런 신학교인 거죠. 거기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저희의 신학대학을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했더니만 그 총장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박사 논문 하나를 쓰시죠.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 하나 쓸 시간이 없습니다. 사역이 바쁜데 박사학위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만 또 현지 신학교 등록도 되어지고 또 목사님이 학장, 총장이 되어져야만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책을 써낸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G12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저는 5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책을 한번 주십시오. 그걸 영어로 번역을 제가 누구를 시켜서 하고 그걸 살펴보고 박사학위로서 개진할 만한 중요한 테마가 있는지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더니 이거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논문감은 좋지만 그래도 박사학위가면 박사학위 정도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1년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다듬고 또 다듬어가지고 결국 박사학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내가 박사학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직접 카자흐스탄에 왔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고 나서 박사학위증을 자는 전 교인들이 박수 치고 이렇게 하나님 박사학위를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신앙의 개념이요, 영적 개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흐트러져서 이게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똑똑한 척 머리를 떼골떼골 굴리고 있으니까. 어제 이야기도 머리가 떼골떼골 굴러간다고. 너무 똑똑해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의 계산 얼마나 한 평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뭘 얼마나 알겠어요.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어. 일본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한국을 알면 얼마나 여러분이 알겠어. 아니요, 성령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은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꼬지 이삭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소와 양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데 제일 살진 것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삭을 받죠. 꼭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냥 제일 좋은 살진 송아지 잡고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를 해가지고 주님께 제단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삭을 받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드릴 때는 너희들이 임의로 향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관유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 있죠, 그죠? 향을 피우라. 그런데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향을 만들어서 피우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 나답과 아비후 큰 죄 지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를 섬겼다.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으로 주를 섬겼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가 늘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딱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살찐 수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싹 뺏고자 하는 겁니다. 너가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앞에 부분에 빼먹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 우스운 소리인데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사라한테 안 들키려고. 사라가 깨기 전에 일어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삭 데리고 어디 가려고? 눈치를, 여자는 굉장히 눈치가 빠르거든. 말 안 해도 쫙 파악을 해요. 느낌으로 알아. 꿈에서 봤어. 이런 게 여자들이라고요. 육감이라는 게 남자보다 뛰어난데 영감도 뛰어나요. 착 알아차리고 여보 안 돼 지금 문제라는 거야. 네, 여러분 당신 요새 며칠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나한테 은근히 뭐 이삭을 뭐 하나님께 그런 말 했었지. 내 아침에 보니까 당신 뭐 지금 하러 가는 거지. 안 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이 마음. 여러분이 이 마음만 지닌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 가지면 선교지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였거든. 그 순종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들을 주님이 저를 통해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꼭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싫어하시는데 이스마엘 드릴게요. 그놈은 죽어도 별로 마음이 그렇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뭐 이삭이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이라는데 그놈이 죽으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기겠습니까? 농담이시죠? 장남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드릴게요. 아니야, 이삭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논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뜻을 파악하기 어렵거든. 차라리 아무것도 묻지 말고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더 날이 갈수록 분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 또 순종, 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 뭔가 딴 일을 부탁하실 때, 명령하실 때 마음속에 얼른 또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은지 중요한 이유는 결단과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걸어갈 때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막상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를 죽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막상 하려고 하는 딱 순간, 그 순간 할까 말까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결단의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결단의 순간을 하나님께 딱 순종하고 넘어갑니다. 헌신이에요. 주님은 그 헌신을 참 기뻐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결국 해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본문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돌아오겠다. 그리고 번제나무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아 네가 번제나무 다 치어라. 칼과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그래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자기가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죽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이삭과 동등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쫙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속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귀중한, 가장 귀한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버린 거예요. 네가 다 드릴 수 있느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삶인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내가 부음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행동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축복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와닿아 있습니까? 그만큼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다 하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 그것은 매일매일 결단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를 헌신하면 다음에 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를 드리고 나면 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40일 금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조금 보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40일 금식,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했습니다. 금식에 영이 있다고 그래서. 금식 끝나고 일주일 동안 18kg가 빠졌어요. 금식하면서. 몸무게가 50몇 킬로 떨어졌습니다. 이 키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몸을 좀 보양을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 친척이 누가 한 분이 그런 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가서 금식을 하는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호텔로 가는데 거기에 프랭카드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 제주도에 오시다. 제주 열방대학을 만드신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제주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이야 주님이 또 말씀하실 게 있어. 참 단순해요 제가.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빨리 갖다 놓고 오늘 저녁부터 한단다. 빨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주 영락교회. 피쩍 말라가지고 금식했으니까 우리 사모가 죽을 쑤어가지고 생선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구석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죽을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딱 앉는데 이건 저만 이제 경험한 거예요. 박종호 이 음악 찬양하는 분도 가지고 바리톤으로 막 멋있는 찬양도 하고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그날 무슨 설교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네 딸을 나에게 달라. 웃기잖아요, 그죠? 네 딸을 나에게 달라. 우리 첫째 딸이거든요. 지혜,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지혜라고 지었네. 김지혜인데 영어로 레베카인데 네 딸을 나에게 달라. 남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네 딸도 나에게 헌신하게 해라. 내가 언젠가는 부를 것이다. 반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순간 막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우리 딸도 그런 길을 제가 마음으로 내 자녀를 전부 선교사 되기를 원하긴 했지만은 진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까지 날 시키더니 우리 딸까지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주님 원하는 대로 서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렸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드려야 됩니다. 완전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 어떤 비전을 주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헌신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무슨 짓 하느냐 드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다. 주님은 시험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마 여러분에게 매일 시험하실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엉뚱한 질문도 하실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놨구나. 혹은 그걸 그대로 받으실지도 몰라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수장이 탁 나뭇가지 걸려있어. 그걸 번제로 드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여호와 이래. 네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드릴 것도 내가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무슨 약속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을 통해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열방에 구원을 주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언제? 완전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과 비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이런 헌신이 여러분 가정을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으로 샥 이끌어갑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옵니다. 삶에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아멘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인 줄 순종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게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혹시 내가 네 뜻으로 잘못 파악해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는지,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 삶에 적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라고, 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마지막 순간에 어려울 때 결단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동경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처럼 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즉각적으로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타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과 다름으로 순종하려 할 때 힘들더라 하더라도 아버지여, 내 생각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에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천국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일본 생활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신 그것을 구분하여 드린 한 가정 한 가정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비어있고 필요한 창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 주께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이 땅에, 이 일본 땅에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일본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순종하리라, 즉각 순종하리라, 주의 때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일생 동안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하며 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김상선 목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이 땅의 일본의 주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키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